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네, 지난주는 같은 말씀으로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국민들은 우리의 삶에, 자기의 삶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기가 얇아서 그런지 돈을 좀 지인한테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대로 받지 못할 일을 경험하면서 집이 휘청하면서 많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 돈을 빌려가신 분의 자제들도 교회는 다른 교회지만 다른 교회 다니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일도 하고 있고 해서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감당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내 마음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 우리 엄마 일이지 내 일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미워지더라고요. 그냥 미안하다라고 했으면 조금 나았을 건데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하면서 끊어버리고 지금까지 써왔던 신앙적인 우정도 완전히 뒤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물론 화가 날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오랫동안 내 안에 앙금이 되어서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이거 내려놔야 된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되던가요? 또 얼마 지나면요 섭섭해지면요 또 슬금슬금 올라서 그 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게 만들고 잊혀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 일이 제 삶에 되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워하는 마음들이 정리되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평생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감정의 동물이고요. 그 감정은 언제나 소원해지고 언제나 상황이 달라지면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습니까? 한 해가 길어지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 부인한테 잘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부인이 서운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하루 만에 끝나던가요? 평생 들고 하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감정적인 아픔들은 평생을 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용서에 대한 오늘 5번째 강구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줍니까?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마땅히 성도가 지켜야 될 일들로 들립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의 핵심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율법에서 우리의 자리를 은혜로 옮겨야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망각하고요. 항상 용서하는 일에는 율법처럼 생각합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하는가요? 이에는 이, 기억나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게 당한 대로 갚아주는 원리가 어떻게 보면 율법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오늘 5번째 강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율법의 원리대로 보면요, 나한테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율법의 원리.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복수 본능이 가장 잘 실현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께서는 복수의 원리, 공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계속 복수 본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서운하면요, 사라진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되뇌면서 또 서운해지지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한테 서운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대로 갚아줘야지. 복수죠. 복수가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정의로운 일이다. 정의가 실현되고 공평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율법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 이 원리를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힘들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이 복수의 본능을 용서의 본능으로 바꿔야 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회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안에 계속 용서를 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감정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서운한 일을 당하면 그것도 어려워요. 그 마음도 어려운데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집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이렇게 나의 삶을 비춰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상대방은 기억도 못하고 평안해 보입니다.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어렵고 용서해야 된다는 그 말씀 때문에 또 마음이 어려운데 상대방은 웬걸요? 너무 평안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 일을 다시 되뇌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묵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움과 원한이 가득 차요. 그 미움과 원한이,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네. 나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사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힘들어서요. 미움이라는 것과 원한을 가지고 계속 힘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상처가 계속 나를 억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하시죠. 용서의 유익이 있다면 이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정의 미움과 원한이라는 그 감정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그 은혜의 단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심리학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가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심리 상담해 주시는 의사들이 용서하십시오. 그게 편안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 그 세상적인 방법도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그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내가 거기에 갇혀서요, 나만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제 용서함의 은혜는 바로 그러한 내가 갇힌 그 감옥에서 나를 풀어주는,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서 어렵습니다. 근데 또 다른 생각은요, 용서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 거면 차라리 용서의 마음들로 살아감을 통해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더 이상 그 문제에 신경 쓰지 않으며 사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용서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용서는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선은 나를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용서는 남을 위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정신적인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용서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또 용서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나의 삶을 너무 괴롭힙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감정이 계속 변함없는 그 감정이 다시 되뇌게, 다시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안에는 의지적으로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의하지만 또 감정이 와요, 맞죠? 어느 순간에 감정이 와서 이 마음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용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 문제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내가 상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또 더합니다. 용서를 했다, 내 안에 용서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게 죄였다는 것, 그 사람이 행했던 것이 죄였다는 것을 또 책망하는 그러한 행위도 됩니다. 내가 내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가 용서하는 거죠. 나한테 잘못한 게 없으면 내 안에 용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잘못이 죄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용서와 더불어 그 죄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적인 적용이죠. 율법은 죄에 대한 처벌과 보응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요, 용서를 말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면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죄를 다시 그에게 돌려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용서를 하지 않고 처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에게 나의 당한 그 죄 그대로 내가 죄를 행하게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용서가 쉽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질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의 죄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내 모든 죄를 하나님 뒤편에 던지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완전하게 용서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사랑의 눈으로서 우리의 죄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보이고 우리를 향한 구원만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5절도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용서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에 대한 더 이상의 문제를 묻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가지신 전능하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각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실됨으로 고백하면요,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억하죠. 우리는 감정이 상해서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죄 용서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일합니다. 어떤 일하죠? 우리에게 용서받은 죄를 다시 들추게 되죠. 예전에 네 그렇게 살았잖아. 분명히 나는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마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 예전에 그렇게 살았잖아 하면서 다시 죄를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죄책감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결코 나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용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원한의 감옥에 나를 가두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략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죄를 망각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지난 죄악들을 회개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값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좀 다르죠. 우리는 기억과 망각을 통해서 계속 이 죄의 문제에 힘들어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죄였다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 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죄책감, 내가 그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잊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를 기억해서 더 선한 방법으로 나아야 되고, 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쌓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어떻게 됩니까? 기억할 죄를 망각하게 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마비시켜버리죠. 망각해야 될 죄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죄책감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유가 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기쁨이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서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은 마지막에 말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서를 우리는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의지적으로 하면서 용서하는 자가 또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와 교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용서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타나면요, 용서하는 자로서 자기의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아니다 라는 그런 교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있어서 이 용서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의 의와 교만이 나타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겸손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 용서가 필요한 현장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교회와 가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가정은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합니다. 그 말은 사소한 일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마음이 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부의 예를 들어볼까요? 양말을 남편이 아무데나 벗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 하죠? 뭐라 하고 그러다가 한번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며칠간 얘기 안 합니까? 뭐 길게는 3개월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작은 상처 때문에 그렇게 대화가 단절돼 버립니다. 그리고 뭐 치약 짜는 것도 이것 때문에 뭐 1년 넘게 또 이야기 안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에 계속 상처가 되어서 그것을 대냄을 통해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용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용서의 현장이 있다면 가정과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자가 잘못했다 하면요, 웬만하면 다 넘어갑니다. 안 그런가요? 그런데 여자는 또 우리가 여성들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잊어줘야 됩니다. 잘못됐다고 했으면 그것을 잊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화평한 그런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 들었지만 바로 교회와 가정이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잘못을 인정해주고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는 곳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용서를 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로 그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용서는 내 감정에서 계속 자리 잡아서 우리 안에서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움과 원함이 되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미움과 원함의 감정보다 클 때 우리는 용서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내가 온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바로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기도가 쌓이면요, 바로 열매로서, 용서라는 열매로서 우리의 삶에 맺혀진다는 것이죠. 기도는 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움과 원한을 몰아내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5번째 강구를 통해서 죄 용서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에게 큰 상처가 오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은 쉽게 이해되고 쉽게 용서됩니다. 하지만 정말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목사라고 쉽겠습니까? 목사도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의 이 5번째 강구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될까? 그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은 변화무쌍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잊혀져요. 근데 또 기분이 나빠지면 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좀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은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를 완전히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용서하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용서를 기억하면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 어떻게든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면요, 미움과 원한이 내 안에 가득해서 결국 나를 더 힘들게, 나를 더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원함과 호소의 감정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함을 통하여서 채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